잘 기억해 보시면 1장도 그렇고 2장도 그렇고 맨 앞부분에는 그 각 장이 담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전개하기 위한 상황이 어떠한지, 배경이 어떠한지, 세팅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여서 1절부터 5절까지는 3장 전체가 어떤 상황에서 전개되는지 그 상황을 쭉 설명하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6절과 7절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본문입니다. 8절부터 나오는 보아스와 룻사의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또 전개가 되는지 대화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장과 2장에 나왔던 이 맨 앞부분에 나왔던 배경 상황과 그리고 지금 읽은 본문을 보면 약간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점에서 몇 가지 차이가 있는데 1장과 2장은 쉽게 이야기하면 나오미, 룻 두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였는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죠.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이민을 갔다가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그래서 과부 셋이 길바닥에 앉아서 울던 그게 이제 1장이 처음 출발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2장이 처음 또 출발하던 상황도 마찬가지여서 베들레헴으로 오기는 왔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먹고 살 수 있는지, 어디 가서 일터를 잡아야 하는지 참 막막해서 아침에 일하러 나가는 그런 모습에서 룻이 마음의 두려움 속에서 소망을 갖잖아요. 누구에게서든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출발하는 게 2장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장과 2장은 다 비참한 현재의 상황을 설명하는 것에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이 3장 앞부분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3장은 보아스도 룻도 뭔가 마음의 계획을 갖게 되고요. 소망을 갖게 되고요. 뭔가를 이제 생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참한 현실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까? 라는 무언가를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황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각 장에서 제일 어찌 보면 제일 몸이 건조한 부분이 맨 앞에 나오는 배경 부분인데 오늘 본문 내용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천천히 잘 읽고 천천히 또 잘 손짚어가면서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나오미와 룻사의 대화가 나오는데 나오미가 룻에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세 가지 내용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말을 하는 거예요. 각각의 말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이제 룻에게 말하는 거죠. 내 딸아. 부릅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불러요. 앞부분부터 똑같습니다. 내 딸아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 나오미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바램을 갖고 있는지를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나오미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했던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는지, 무엇을 소망하게 되었는지를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갖게 된 생각은 간단합니다. 안식할 곳, 복, 이 두 가지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본문에서 안식할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안식할 곳, 그러니까 여러 단어로 되어 있죠. 글자가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성경은 이게 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주 유명한 표현인데 마누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누아라고 하는 건 제일 유명하게 이야기되는 건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마누아입니다. 그리고 이 마누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쉴 만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쉴 곳. 이걸 합쳐서 그냥 마누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누아라고 하는 안에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이게 적절하게 번역한 건 아니거든요. 안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다른 단어랑 합쳐서 안식할 곳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적절한 번역은 아닌데 사실 의미를 놓고 보면 또 적절하게 번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과 관련돼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안식일이죠. 안식일. 안식이 주어지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안식이 내재가 되어 있는데 안식을 도대체 어떤 시간에 누리는가 이걸 기준으로 설명한 게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고 있는 안식 곳은 뭐냐면 안식이 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을 누리는데
어디에서 누리는가 장소를 기준으로 설명한 게 마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마노아나 사실은 그 안에 안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나오미가 룻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안식이 있는 장소, 쉴 만한 곳을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이 쉼이라고 하는 건 참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처음으로 배웠던 팝송이 도밍고와 존 덴버가 불렀던 Perhaps Love라고 하는 그 팝송인데 아마 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제일 처음 가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Perhaps Love. 아마도 사랑이란 Perhaps Love is like a resting place. 그래서 resting place가 마노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쉼이 있는 곳, 안식이 있는 곳,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에는 뭐 안식할 곳 이렇게 이야기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나오미가 원하는, 그리고 룻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뭘까요? 남편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당장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일용할 양식입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일용할 양식을 얻을 곳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터를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남편을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남편은 쉴 만한 곳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쉴 만한 곳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채워줘도, 일용할 양식이 채워줘도 그 자체로 안식이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안식은 굉장히 본질적인 개념인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는 건 안식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 채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채워지는 것도 일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직장이 채워지는 것도 일부분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내가 다 공급을 받으면 그 다음에 결핍되어 있는 부족한 무언가가 또 생각나죠. 건강이 모자라거나 건강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결핍되어 있는 또 다른 무언가가 생기기도 합니다. 관계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나. 그러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완전하게 구비가 되어 있는.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고 설명했습니다만 안식이 어떤 뜻인가 가장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천국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이 완벽한 구원과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때, 그렇게 누리고 살아가는 삶을 표현할 때 안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설교할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안식을 누려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식을 누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미래에나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안식을 온전히 누릴 수는 없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었으면 좋겠다. 안식할 곳을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시면 다시 또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되게 한다라고 하는 것도 참 묘한 표현인데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게 이 번역은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한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to be good 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good 이게 아니고 well 이게 아니고 to be good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 곳은 어디냐면 신명기에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to be good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이 바램, 그러니까 나오미가 갖기 시작한 생각, 그게 뭐냐면 나는 너에게 안식할 곳과 복을, 그러니까 안식이 있는 장소와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나오미가 갖고 있는 생각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는 건 매우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나오미는 여지껏 이런 것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았거든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오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시고 나오미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룻의 현재 상황은 정확하게 안식, 복 이런 것들과 정반대 상황이죠. 그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꿈도 꿀 수 없는 것이었는데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지껏 우리는 생각도 못했지만, 누려보지 못했지만, 바라보지도 못했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죠. 안식이 있었으면, 복이 있었으면
이 생각을 갖기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생각을 갖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룻기 1장 2장을 보면 1장에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안식을 꿈꾸며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복을 꿈꾸며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룻이 따라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나요?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아가라. 만류하잖아요. 나랑 같이 가지 마라. 만류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면 내가 너에게 안식을 복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권면하기 시작한다고요. 만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지금 베들레헴에 와서 일정 부분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도 누리고 일용할 양식도 얻고 일터도 얻고 기타 등등 마음의 위로도 얻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이제 조금씩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소망이 생깁니다. 아, 내가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구나. 나에게 필요한 것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었던 것들인데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이제 받으며 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생각이.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잔인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늘 가끔 쓰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난 망했어. 이제 뭐 어떻게 해. 끝났어. 뭐 제가 정말 싫어하는 표현이지만 그렇지만 세상에서 주로 쓰는 표현으로 치면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거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요. 그랬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던 나오미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식을, 복을 우리도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안식을, 복을 너도 누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미가 하는 첫 번째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룻기를 보잖아요. 구약성경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쭉 지나오죠. 여지껏 살았던 룻기가 기록되기 이전에 살았던 모든 구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구했던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소망한 사람이 있었는가?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여지껏 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처지에 처해 있었던 나오미가 은혜를 맛보기 시작하면서 내가 단순히 일용할 양식을 얻는 거, 돈이 조금 채워지는 거, 건강을 얻는 거 이런 것 말고 내 앞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소망하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이 한 번도 누려보지 못했던, 심지어 출애굽을 했던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사람,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람,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안식을,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다. 나도 그걸 소망하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적합한 예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전신마비가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행한 일이지만.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는데 손을 까딱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죠. 손을 까딱이더니 그 다음에 봤더니 눈을 뜹니다. 그냥 호스 꽂아서 음식을 넣어줬는데 그 다음에 밥을 받아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말을 한다고요.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손을 까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 지나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바람이 선선하게 부는 저 산과 들을 바라보고 돌아오면서 닭꼬치 하나 뜯어먹고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던 생각을 시작하는 거죠.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기 시작했는가? 안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나오미가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 싶습니다. 아무도 갖지 못했던 생각을. 두 번째 나오미가 했던 얘기는 그 뒤에 나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아주 간단하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보아스는 하나는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 그러니까 이 룻도 시녀 중에 한 사람으로 간주를 한 거죠. 시녀들을 두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친족이라고 하는 건 앞부분에서 이미 나왔던 것처럼 기업 물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걸 통해서 나오미가 룻에게 일정 부분은
보아스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 이 두 번째 내용이 사실은 본문은 간단하지만 표현은 간단하지만 제일 중요한 표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나오미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보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아스에 대해서. 다른 것에 대해서는 한 가지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밭에 대해서, 곡식에 대해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보아스 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만약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더라면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겠죠. 베들레헴에 왔기 때문에 보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로부터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던,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율법에 의하면 보아스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쉴 만한 곳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잘 작동을 하면, 보아스가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보아스가 해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기 시작했고 그것에 대해서 룻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표현은 나오미가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네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친족이 아니냐. 매우 간단하게 이야기했지만 이걸 조금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딸 며느리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나 어떻게 해서든 나는 네가 안식을 얻고 복을 얻었으면 좋겠다. 만약에 가능하다고만 한다면 내가 머리카락을 잘라서라도 내 피를 뽑아 팔아서라도 너한테 안식을 주었으면 좋겠고 너에게 복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내가 뭔가를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며느리야, 답을 찾은 것 같다. 해답을 찾았다. 어떻게 해야 네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내가 해답을 찾은 것 같아. 그 해답은 뭐냐면 바로 보아스야. 보아스가 너에게 안식을 줄 거야. 보아스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보아스를 우리가 찾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디를 가도 얻을 수 없는 거, 다른 누군가도 긍휼을 베풀어주지 않지만 보아스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하고 있는 두 번째 말입니다. 나오미는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누가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누가 해답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상세하게 설명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간을 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룻기는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의미 안에서, 역사적인 사건 속에서 의미를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상징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여기 나오고 있는 나오미를 구약 율법이라고 보시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는가? 자기 힘으로는 안식과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늘 죄짓고 형벌받아서 심판 속에 살고 있는 곤고하고 비참한 상황뿐이에요. 그게 율법의 상황이에요. 율법은 압니다. 율법은 알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안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곤고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압 여자 룻에게도 복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나 자기 힘으로는 안식도 복도 이방인 여자인 룻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은 뭔가요? 율법이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역할은 무엇이냐면 어디에 가야 안식과 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지향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방 여자인 루사, 내 딸인 루사, 지금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율법만으로는 이게 해답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이다. 다른 데는 해답이 없어. 우리는 보아스를 찾은 거야. 보아스를 찾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거야.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셨던 옛 언약 안에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진정으로 안식과 복을 성취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에 온 거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찾았습니다. 해답을 찾은 거예요.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 빌그리안 목사님도 오시고 누구도 오시고 했을 때, 그때 부흥회 하면 표가 그거였거든요. 나는 찾았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여기 다 이렇게 다
다 달고 다녔어요. 나는 찾았네.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아, 이렇게 비참한 현실 속에서 뇌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누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가? 일용할 양식만이 아니라 일터만이 아니라 감성적인 위로만이 아니라 누가 나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가? 누가 나에게 복을 줄 수 있는가? 나는 찾았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다. 보아스가 줄 수 있다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가 룻에게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보아스를 찾자. 보아스가 해답이야. 나오미가 했던 세 번째 내용이 그 뒤부터 2절 뒷부분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나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보아스에게 갈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이제 나오미가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절 뒷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설명하죠. 그가 오늘 밤에 시점을 이야기해요. 오늘 밤 타작마당에서 장소를 이야기해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보리를 까불리라. 이것도 참 묘한 부분이에요. 나오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었을까요? 사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건 누군가요? 룻이잖아요. 그럼 상황을 잘 아는 건 누구여야 되죠? 룻이 잘 알아야지. 룻이 잘 알아야 되는데 나오미가 상황을 잘 압니다. 시점은 언제? 오늘 밤. 장소는 타작마당. 하는 행동은 보리를 까불 거다. 이제 타작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아스가 이러이러하게 지금 어디에서 언제 뭘 할 거야 이렇게 정보를 알려줘요. 이걸 놓고 보면 나오미가 그래도 발품을 팔아서 이것저것 알아봐서 자기 며느리에게 이것을 알려준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행동하는 거니까 알고 있어서 알려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알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이제 권면하기 시작하죠.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이제 룻에게 이야기해요.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잘 꾸미라는 거예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이거는 이삭 주러 나갈 때와는 굉장히 다른 행동이죠. 이삭 주러 나갈 때 2장에 나왔던 첫 부분에서 룻이 어떤 옷을 입고 나갔을까요? 우리 관심 없죠. 일하러 나가는 아줌마가 뭘 입고 나가든 몽빼바지에 그냥 천 딱 질끈 동여 매고 그리고 나갔겠죠. 뭐 꾸밀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다고요. 다른 행동을 하러 갈 거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 그 뒤에 보시면 타작마당에 내려가라요.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이건 뭐냐면 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알잖아요. 타작마당에 있는 걸 알아요. 내려가서 숨어 있으라고 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라. 이게 이 보아스와 룻 사이 관계가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보아스와 룻이 기존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계가 있다든지 부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룻은 뭘 원하냐면 보아스가 무언가를 먹고 마실 때 사실은 룻도 같이 먹고 마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룻의 마음은 보아스 옆으로 가서 안식을 누리고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현재 관계는 어떠냐면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룻이 가서 보아스 옆에 가서 뭔가를 먹고 마시면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저 두 사람은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저렇게 하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요. 룻은 보아스에게 가야 하는 사람이고 룻은 보아스가 주는 안식과 복을 누려야 하는 사람이지만 보아스는 먹고 마시고 평안하게 즐기고 풍요로움을 누리고 안식과 복을 누리고 있는데 룻은 그거를 원하기는 하지만 같이 가서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가서 쳐다보고 몰래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보시면 참 논란이 많이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러니까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권하는 건데 이 보아스가 이제 우리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잘 먹고 마시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이 타작마당에서 이불을 피고 잘 건데 그러면 너는 그때 이불 발치를 들고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누우라는 거예요. 이건 뭐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가끔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집은 이불이 도대체 얼마나 큰 이불을 쓸까? 저희 집은 애들 엄마랑 저랑 각각 이불을 따로 덮거든요.
근데 이 보아스는 도대체 얼마나 이불을 덮고 자길래 이불을 덮었는데 발치를 들고 거기 들어가면 모를까? 알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현재의 상황을 참 안타깝게 잘 설명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정식 부부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식 부부였으면 뭐 때문에 발치를 들고 들어가요? 정식 부부가 아닌 거예요, 지금. 정식 부부였으면 진짜 두 사람이 잠자리를 같이 해도 되는 그런 부부였으면 그러면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보아스로부터 합법적으로 안식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관계였으면 굳이 발치에 이불을 들고 갈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룻은 보아스와 함께 누워야 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필요한 사람이지만 같이 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치에서 이제 이불을 들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행동을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만 보아스가 정말로 필요하지만 그러나 보아스가 자기에게 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받을 수는 없는 관계. 이게 지금 현재 룻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나서 나오미가 하는 이야기는 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고하리라.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던져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 애들한테 귀를 막고 있어라 이럴 수도 없고 보아스가 너를 만지면 만지는 대로 내버려 둬라. 잠자리를 요구하면 같이 잠을 자라. 보아스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전폭적으로 보아스에게 맡겨두라는 거죠. 그렇게 맡겨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행동하는지 사실 이 어떻게 행동하라고 하는 내용은 보아스가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보아스를 찾아가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와 이러이러하게 있으라고 권면하는 행동인 거죠. 이 내용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상반된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이 좋은 점인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 아름다운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오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무엇이 하나님 베푸시려고 하는 은혜인지를 압니다. 이제 보아스를 소망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해요. 이거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정반대 특징이 있습니다. 정반대 특징은 뭐냐면 그럼 과연 보아스를 얻기 위해서 혹은 보아스가 주는 안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나오미가 권면한 대로 행동하는 것이 맞는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늘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따위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아직 보지 않았지만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살펴볼 내용이에요. 보아스는 어떻게 하나요? 이게 웬 굴러온 떡인가? 그러나요? 안 그럽니다. 보아스는 정색을 합니다. 그리고 룻을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룻을 그대로 돌려보낸다고 해서 안식과 복을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나오미가 지금 생각하는 건 보아스가 율법에 의하면 기업 물을 자에 해당하니까 율법대로 순종해서 룻에게 안식과 복을 주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나요? 율법이 규정하고 명령한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막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약으로 맞춰보자고요. 이방 여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럼 와서 어떻게 하죠? 미친년처럼 부르짖잖아요. 내 자식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받아야 될 그런 은혜가 필요해요. 이방 여자예요. 신약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발치 이렇게 들어 눕나요? 밤에 이렇게 단장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하나요? 이건 나오미 생각인 거예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갈 수 있고 어떻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들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요. 시작에 보면 하다못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던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자들이라서 어떻게 하나요? 부르짖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들으십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룻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룻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해서 안식과 복을 훔쳐와야 됩니까? 종종 그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윤리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였어요. 첩이라도 돼서 들어가면 되지.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라도 돼서 들어가면 안식과 복을 얻을 수 있지. 그게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지식의 수준에서, 자기 기준, 자기 도덕과 윤리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고요. 제가 생각할 땐 딸이 있었으면 딸한테도 이렇게 시켰을 것 같아요. 미친 거죠. 방법이 굉장히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가장 좋은 은혜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 방법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그 방법을 따라가지 않아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뒤돌아보면 후회가 남는 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루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데 뒤돌아본 다음에 그때 내가 참 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참 창피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구원과 은혜를 누릴 때 어차피 누릴 거였는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을 텐데 차라리 주님 앞에 빈손을 내어드리고 빈 가슴을 열어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소망하고 이렇게 했으면 나았을 텐데 왜 내가 그때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했을까?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만약 루시였으면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선재 어떻게 할까? 네가 루시면 전화를 해. 그리고 커피숍으로 나오라고 해.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시키고 결제는 보아스한테 하라고 해도 돼.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네가 무엇을 바라는지를 이야기를 하면 보아스가 듣고 원했던 것, 이야기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채워줍니다. 근데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발발발발 떨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어떻게든 이것을 쟁취해야지, 다른 방법으로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라도, 비도덕적인 방식으로라도 이걸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5절로 넘어갑니다. 나오미의 말에 대해서 룻이 반응을 해요.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참 이게 룻이 이야기하자니 그대로 다 하겠다고 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다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온전하게 순종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어머니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갖게 된 바램, 갖게 된 소망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방법은 세상적인 거거든요. 룻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다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잘 알았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다르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룻은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잘 모르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상황과 배경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그 뒤에 6절, 7절을 보면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보아스와 룻 사이의 대화를 위한 또 다른 배경이 나옵니다. 6절을 보세요. 똑같이 상황이 전개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대로 다 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어떤지를 보여주는데 7절에 보아스 먹고 마시고 좋은 거죠.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워서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눕는지라. 이제 보아스가 룻이나 나오미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룻은 가만히 가서 그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웠더라. 원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행동을 합니다. 이 장면도 참 묘한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전 이 장면을 보면 이제 보아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하는가? 7절 다시 보세요. 보아스가 1번 먹고 마시고 부족함이 없죠. 2번 마음이 즐겁습니다. 3번 가서 노적가리 곁에 누웠습니다. 참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모든 게 다 좋잖아요. 보아스의 현재 상황은 모든 게 다 참 좋은 상황인데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땐 제가 만약 보아스의 입장이라면 아쉬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솔직하게 저희 아들 녀석들이 보아스 같은 상황이라면 이것도 마음에 안 들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 이거 마음에 안 듭니다. 이게 보아스가 갖고 있는 결핍이에요. 왜 마음에 안 드냐면 많이 먹고 마시면 뭐합니까? 혼자인데.
많이 쌓아두면 뭐합니까? 혼자인데. 편안하게 들어누우면 뭐합니까? 혼자잖아요. 여러분 아들이 이렇기를 원하십니까? 많이 먹고 마시고 많이 쌓아두고 편안하게 누웠어요. 혼자예요. 이게 참 묘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았죠. 첫날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고, 둘째 날 보시기도 좋았고, 셋째 날 창조하시고도 보시기 좋았어요. 모든 게 다 완벽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보아스랑 비슷해요. 아담이 들어 누웠습니다. 애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데 아담이 혼자 누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 다른 사람을 하나 같이 세워주시잖아요. 보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룻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안식과 복을 받아 누리는 이야기지만 보아스 입장에서도 놓고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브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믿음이 훌륭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지만 어떤가요? 자식이 없잖아요. 혼자잖아요. 물론 우리가 구약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오늘날은 예수님도 부인이 없었습니다. 배우자가 없었어요. 예수님도 자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자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혼자만 무언가를 누리는 건 아무리 모든 것들이 풍요로워도 결핍된 모습이죠. 뭔가가 부족합니다. 뭔가가 부족해요. 그런 보아스에게 룻이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이 부족함이 없으시지만, 모든 영광이 가득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곁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지금 우리가 읽고 나눈 이 본문 내용은 배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완결된 내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꼭 짚어보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해서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나오미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은혜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받은 은혜는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는 은혜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이었다가 일용할 양식을 받았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은혜이기는 하지만 사실 지금 받은 은혜는 앞으로 받을 은혜에 비하면 별 볼 일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막막했었지만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일단 받았잖아요. 하나의 은혜를 받은 뒤에 나오미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소망하는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안식과 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품어야 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 저는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나오미가 이와 같이 생각과 바람이 바뀐 이후에 그가 보였던 행동들, 그가 했던 말들을 놓고 보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긍정적인 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소망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게 긍정적인데, 부정적인 건 삶의 태도, 습성, 문화를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악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자기 며느리를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가는 아쉬움입니다.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야 합니다. 나오미가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가 보아스를 통해 안식과 복을 누릴 수 있는지 물어볼 사람이 있었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옆에 있었으면 알려주고 싶습니다. 안 물어봐서 그렇지 옆에 있었으면 알려주고 싶어요. 나오미 잠깐 여기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복을 당신도 누리고 며느리도 누리게 될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은 누리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을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갑시다. 이렇게 권면해주고 싶어요.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다음 주에 가면 드러나겠지만 보아스가 시정합니다. 제자리를 잡습니다. 보아스가 올바른 과정을 선택하게 하고 올바른 방식으로
그들이 꿈꾸지 않았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상황들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은혜를 받고 살았습니다. 일용할 양식도, 일터도, 안전함도, 건강도, 다른 여러 가지 은혜들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게 모든 것은 아니죠. 이미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이미 약속하셨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음도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 누리는 과정, 방법들에 있어서도 주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잘 선택하고 행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참 한참 오래전부터 이미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계심을 잘 기억하고 늘 주님께 소망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